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8계명 공부하겠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네? 도둑질 하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도둑질 생각할 수 있는데,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 공부하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광복 73주년. 야, 광복 73주년. 광복, 제가 이렇게 자라며 들은 게, 광복등이가 환갑이 됐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광복하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73. 집사님 어떻게, 예? 해방등이 집사님, 야, 집사님 있다. 오늘 딱 생일날이시네. 딱 그때 태어나셨구나. 벌써 73 이렇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 정부를 이 땅에 수립한 지 건국 70주년이 됐습니다. 광복 73주년도 중요하고 건국 70주년도 중요하죠. 이 땅에 건국 70주년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든지, 그게 권력자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 땅에 자유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많이 복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나라도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73년 전에 이 땅에 이제 자유를 주셨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벌써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한류가 막 일어나고. 제가 미국 가서 한 2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저 상간마을에 가면은 한국을 몰라요. 한국을. 물론 큰 도시 가면 아는데 상간마을에 이렇게 가면 몰라요. 한국에 대해서. 88 올림픽도 잘 모르더라고. 잘 몰라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가전제품에 가면은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저쪽 먼지 끝에 금성이라 그랬죠. 지금 LG 이렇게 됐는데 그 텔레비전 한 대 있고 20여 년 전에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 LG가 냉장고, TV, 핸드폰 전 세계 시장 유럽 다 장악해. 독일에서도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 이걸 하잖아요. 자동차도 벌써 현대자동차가 세계 5대 자동차 회사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도 많이 주셨죠. 한국 교회 복도 많이 주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도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바로 언제 직전에 주신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제 출애굽 2세들이죠. 2세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죽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져서 모세를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거예요. 이만큼도 치우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정말 누가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자꾸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용서해주려고 봐주려고 그러고 이런 인정이 있잖아요. 인정이. 하나님은 인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자기가 죽어야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을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거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상에다가 그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거짓말, 도둑질 이런 문화가 가득한 곳에 이제 들어가면 금방 물들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가 그 아버지 세대에게 주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 모압 평지에서 그 자식 세대들에게 다시 어떻게 한 거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설교한 거라 그랬죠. 설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죠. 약간씩.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좀 추가된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고 약간 그렇게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거기서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는 10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그 땅을 주셨지만 그냥 거기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예?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에 토해내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다. 예?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에게 70년 이상 이 나라를 뺏기고 뭐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통치, 그 다음에 이 또 어디 헬라 통치, 로마 통치까지 500 아니 하스모니아 왕조 한 번 있었으니까 뭐 그 잠깐 있다 없어진 거고 거의 500년 이상 정도가 아니죠. 최근에 1948년에 이스라엘도 거기다가 독립을 했는데 그때까지 한 2000년 이상은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이상.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오늘 광복 73주년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또 자유대한민국 건국한 지 70년이 됐습니다. 70주년. 이걸 운동권 아이들은 이 좌파 애들, 주사파 애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남한의 이 건국 70주년을 48년에 이 땅에 대한민국 세운 것을 인정하면은 저 북한은 괴뢰 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저 임시정부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나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임시정부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임시정부를 높이죠 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 땅에 1948년에 세운 정부 지금부터 이혼 70년의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렇게 왜 복을 받았어요?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자유대한민국 70주년에 뭐 나쁘게 잘못한 것도 많죠. 뭐 독재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봐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수요 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정말 기도 세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십계명 말씀대로. 십계명 말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정언용법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십계명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한다는 말은 가나브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목적어가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사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사람은 도둑질할 수도 있고 사물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목적으로 쓰인 경우는 인신매매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인신매매.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대가로 해서 돈을 받고 팔고 뭐 요새는 참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게 거의 유괴 같은 제도 그런 거죠. 이 고대 사회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뺐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노예로 삼거나 혹은 노예로 팔아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모스서에도 보면 하나님 그걸 엄청나게 정죄하고 있죠. 사람을 잡아다가 전쟁하면 이기잖아요. 포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노예로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얼마 전에 보니까 배너를 새롭게 리바이벌해서 영화를 배너를 해서 어떻게 틀다 보니까 하나가 재방송 해줘갖고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배너를. 보다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배너를 보다. 거기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배너에. 멋있더라고요. 예수님 굉장히 멋있게 한 장면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배너에 보면 어떡합니까? 막 자기 반역자들 저쪽 포로로 잡은 사람들 잡아다 어디다 시켜요? 갤리선, 해전에 그 배 놓아줬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묶어놓고 하루 이거 짓게 했지 않습니까? 전쟁에 끌어가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죠. 고대 국가는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외국인이라도 종이라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도 애굽에 있을 때 뭐였어요? 종이었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너와 함께라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줘. 그래서 안식일법도 있는 거예요. 너만 놀지 말고 네 종도 놀게 하고 네 가축들도 놀게 하고 네가 쉬는 것처럼 네 종들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너만 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납치에다가 자기 수하에 두고 부려먹든지 팔아먹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유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돈이 많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하지 않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마땅히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 어떻게 돼요? 존중해야죠. 존중. 거기서 인권이 나옵니다. 인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권 운동에 특별히 힘을 많이 써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돼요? 존중하세요. 미워하는 사람도 존중해야죠. 요새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 보면 특별히 뭐 연예기획사 같은 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인기 없을 때 막 노예계약 맺어가지고 지유리하게 다 계약 맺어가지고 나 이러면 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다 인신매매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잘 정의롭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대부분의 목적어는 사물인 경우가 더 많죠.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그야말로 훔치는 거죠. 훔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탐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훔치는 거예요. 꼭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자본가들이. 이게 해마다 노동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도둑질이고. 또 근로자들이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서 돈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이런 걸 도둑질이라고 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만일 소유주라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해 주어야 하고 복지도 다 갖추어 줘야 되죠. 또 만일 자기가 근로자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농땡이 치고 그러면 안 되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는데 내가 그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한 주에 4시간 15분가량을 도둑질한다 그래요. 도둑질. 한 주일에 일하는데. 한 주일에 4시간 15분을 도둑질한다고 나오는데 근무 시간에 인터넷 하거나 잡담하거나 자기 개인 일보로 댕기거나 몰래. 이거 도둑질이죠. 이건 뭐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도덕적 해이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로. 근로시간이 자기가 8시간 그 시간 주어졌으면은 그 시간에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스스로 농땡이 치는 거죠. 인터넷 모르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막 딴짓하고 일하지 않고 자기를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자기 개인 일보로 싹싹 몰래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4시간 15분을 하는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이건 뭐 교계에서 지적한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지적해도 심각한 이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만 안 들키면 돼요? 사장한테만 안 들키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어디 자꾸 살살 거짓말하고 그렇게 또 공동체 뭐 이 공무원들이나 개인 회사 직원들이 신문에도 자주 나와요. 야간 근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도 수당 타먹으려고 도장 찍는 거죠. 몰래 거기다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뭐예요? 심각한 도둑질이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공동체 공금을 관리하거나 물건을 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공 물건을 개인 용도로 가져가는 건 역시 다 도둑질입니다. 부당한 뇌물을 주는 행위나 수수하는 행위도 도둑질이고 검은 정치 자금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고리대금업 하면서 이자를 많이 받아먹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조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도한 폭리를 남겨서 물건을 파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자기는 한 100원에 사왔는데 500원에 파는 거 지금 몇 배 남겨, 5배 남겨가면서 뭐라 그래요? 팔 때는. 나 하나도 안 남기고 파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교회 다니는데, 뻔히 아는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난 100원에 사왔는데 500원에 팔면서 나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에다 도둑질. 도둑질. 그리스도인은 질 좋은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갖다 주는 것도 사회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백화점들이 양복값 정가를 원래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해놓고 세일한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그 가격에 도로 팔아면 이 백화점들이 이 짓 하잖아요.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도둑질.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대기업들끼리 물건 가격 담합해서 비밀리에 비싼 가격 만들어 놓는 행위도 다 도둑질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가격이 다 비슷합니다. 원래 가격 담합하면 감방 가요. 잡혀가요. 가격 담합은 못해요. 그러나 암암리에 다 합니다. 왜? 같은 기종을 보세요. 자동차, 냉장고 다 가격이 비슷해요. 원래 치열하게 경쟁하면 가격이 계속 다운돼. 그럼 자기는 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슬쩍. 다 못된 짓이에요. 못된 짓.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제일 못된 이 집단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그게 뭐 그것 밥 한 끼 된장찌개 한 그릇밖에 못 먹고 산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돈 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쓰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작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 좀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돈 벌어서 집 사놓고 뭐 이런 거 유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땐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이외에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는 하지 말라. 우리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도둑질하는 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자기 주어진 시간 그걸 마음대로 자기 개인 일에 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나쁜 일 해서 돈 벌지 말고 힘들어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렇게 돈을 벌어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고작 자기 하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물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너도 먹어야 되지만 나만 먹고 살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나는 거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에요. 자기 혼자 다 쓰고 뭐 모으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너 자신도 우리 인간이 육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만 거기서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좋은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여러분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 필요도 사용하시지만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일에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돈 버는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구제할 수 있기 위하여, 남을 돕기 위하여. 돈 벌어서 남 주냐? 우리 그러잖아요. 야,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그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 주기 위해서 돈 벌라 그랬어요. 남 주기 위해서 돈 벌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돕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야만 너 위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도둑질인데 우리가 인간의 것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또 하나의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 도둑질하는 게 뭘까? 말라기 3장 8절 9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도둑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 감히 하나님의 걸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왜 내 거 도둑질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했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 뭘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11조와 봉헌물. 11조를 안 낸 걸 뭐라 그랬어요? 11조하고 하나님께 헌금 안 낸 걸 뭐라 그랬어요? 도둑놈이래, 도둑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내도록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그 당시 성전을 유지하고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들의 생계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고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진행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 도구, 지금으로 말하면 그 냉방기, 뭐부터 전기, 뭐 이거 스피커, 피아노, 이거 드럼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다? 이 모니터가 다 어디서 나와요? 돈이 있어야지 이걸 하죠. 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전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하라 그랬어요? 너희 수입의 10분의 1과 봉헌물, 헌금을 통해서, 지금 감사헌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또 이런 일에 쓰라 그랬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이 써야 되죠.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내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사회도 이 10분의 1이라는 게 무슨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세, 20분의 1세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고대 이 법 중에 세금에. 우리나라도 세금을 내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학교나 병원에 기부를 하면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잖아요. 언론에서 막 칭찬해주고 막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막. 근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욕을 해. 예? 교회 목사가 무슨 또 헌금 강조한테는 또 지낸 신문에다가 병원에다 학교에다 기부하라고 막 쓰잖아요. 돈 자기만 알면 이기주의라 그러고 막 쓰는다고. 예? 근데 교회에다 사람들이 헌금하면은 목사가 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도들이 헌금한 걸 목사가 다 착복해 먹는다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목사가 뭘 착복해 먹어? 예? 물론 한 몇 명 이단 비슷한 틱한 목사들이 막 교회 재산을 지멋대로 막 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영광 가진 적도 거의 모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 다 장로님들이 있고 재직들이 있어서 다 우리 2달에 한 번씩 다 10원 어디다 쓰는 것까지 다 보고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다 해서 이걸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 비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학교와 병원이 하는 일만 못합니까? 교회 와서 그들이 자살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삶을 찾고 가정이 다 깨지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예수 믿고 용서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새 인생을 찾고 삶의 활기를 새로운 인생이 소생되고 영혼이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이 교회가 하는 일 병원과 학교가 하는 일보다 수십 가지 사회적으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교회 그게 무슨 뭐 꼭 이게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도 학교와 병원에 갔다 돈 내면 여러분 어떤 사람 죽어가면서 몇백억씩 학교 병원에다 다 내고 죽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예? 저 영락교 같은 데 보면 속초에도 뭐 수양관 다 보면은 그 교인들이 천국 가기 전에 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생긴 거. 광림교회 거기도 가보세요. 수양관 가보셨죠. 옛날 벽장. 거기 가면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바친 거고 어떤 장로님이 바친 다 써 있잖아요. 거기. 예? 바친 그 기증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나 병원들은 냈다 칩시다 몇백억을.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뭐로 쓰여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어디로 빼돌려지는지도 모르고 그 재단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기쁘게 내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배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축복을 해줘야지. 예?
여러분 11조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수입의 얼마로 다른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중요한 일에 그렇게 하나님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11조를 내면서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번 돈 내가 벌었다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벌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 그러죠.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 다윗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 거를 생각한 적 없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 친척들, 그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이 죽을 때 좀 나눠줄 줄 알았어. 고대사에는 왕이 죽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주잖아요. 로마도 보면 재산을 이렇게 이제 많이 증여해 주거든요. 근데 다윗이 죽을 때 이거를 전부 하나님 옆에 드리고 죽어가지고 시편 제가 60몇 편 기억이 안 나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엄청 욕을 그 얘기를 시편에 쓴 게 있어요. 기도한 게. 예? 다윗은. 그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로또에 50억 맞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다음부터 불행해져요. 왜? 그 소식을 아는 순간 사돈의 팔중까지 전화해가지고 돈 좀 꺼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앉으면 욕하고 저주하고 막 난리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거 없는 게 더 행복해. 막 친구 뭐 초등학교 동창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땅 떠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뭘 가져갈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쓴 것이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되고 천국 창고에 가득 찬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고 은행 잔고 얼마나 있습니까? 예?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늘 창고라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이지 은행. 하늘나라 은행에 비유로 진짜 은행이 있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사느냐. 우리가 미래 눈앞에 보이는 70, 80의 미래는 준비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혼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영혼은 준비하지 않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욕심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요걸 내가 자꾸 모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넣고 짜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도 쓰지 못해요. 주의를. 그거 꼭 이렇게 딱 그냥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쓰고 왔냐?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네? 아유 제가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꽁꽁 묶고 다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야 이놈 새끼 지옥이나 가라. 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광복 73주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지 건국 70주년 축복을 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광복절을 아침에 들었는데 정직하고 의롭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농땡이 쳐서 일주일에 4시간 15분을 갖다 도둑질한다 그러는데 저는 정직하게 주어진 시간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수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0의 1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쓰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73주년